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좀 쓸쓸하셨죠? 아무래도 자녀들이 또 잘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좀 더 깊은 생각으로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기도할 일이 참 많은 그런 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 4번에 걸친 태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태풍이 피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N번방 사건처럼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 사회 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멈추어 버린 전도와 선교 활동이 정말 다시금 불붙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많은데 면회가 차단되면서 더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기도 제목이 많은 올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드리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은 기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모습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은 만들어지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죠. 가장 먼저 부모님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친구나 또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조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평소의 언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거나 골로새에 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갔고,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내적인 어떤 그런 부패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어떤 그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물질화, 세속화되어서 기도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의 은총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과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른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잘못된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우선 율법주의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할례의 참된 의미와 절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그건 곧 세례이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와 같은 사이비적인 사상과 금욕주의 같은 그리스도 로마의 잘못된 철학과 이단 사상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의 교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행함이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그 이상의 헌신과 희생과 때로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바울의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 혼란스럽다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복음마저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온갖 부패하고 부정한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고민인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온전한 영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영적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신앙의 삶을 잘 산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믿음은 곧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우리 어른들은 꼭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감과 염려를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감을 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자신으로부터 슬픔을 얻게 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음을 쏟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를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필연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을 공유한 관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그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말씀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필연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삶에 너무 열심을 가지면 일상의 삶이 빈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해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풍성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는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믿음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양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 믿음의 삶도 풍성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먼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늘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만 내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재물의 능력을 재력이라고 하지요. 지식의 능력을 지력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힘을 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력과 지력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 곧 영적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때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추석 중추절에는 한가위 달을 여러분 아마 제대로 보진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구름에 살짝 가려있는 달을 보았는데, 여러분, 달이 왜 이 한가위 때 그렇게 둥근 달이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금음달이 되어버리고, 태양의 빛을 절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는 것이고,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을 때 달은 보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덧입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빛을 받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도 도덕적이고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미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는 좀 다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함을 위한 기도 속에서 더 깊고 고귀한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사로잡힘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